창세기 7장 21절로 22절. 자, 그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땅 위의 생물이 다 죽음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움직인다. 라마시라고 하는 말. 이 기다, 움직이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생물, 바사르라고 하는 것인데 살, 육체, 생물을 말합니다. 죽었다. 까와라고 하는 말인데 죽다, 사멸하다. 그런 말이고요. 기는 것. 앞에서 기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샤라크 쉐레크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어졌는데 읽기만 좀 다르게 읽는데, 그러니까 때를 지어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것, 그런 표현입니다. 육지에 있어 하라바 마른 땅, 이 육지를 예레치나 아다마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하라바라고 해서 마른 땅, 황무지, 육지. 마른 땅이나 황무지를 이제 주로 일컫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라고 하는 말, 코나 콧구멍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것을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식, 루아흐라고 해서 숨, 호흡이라고 하는 말은 이 노샤마라고 해가지고 숨, 호흡인데 같은 루아흐나 비슷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다른 표현을 써서 노샤마라고 해서 숨이나 호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죽었더라. 무트라고 해서 죽다, 죽이다. 그런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그 새와 육축과 땅에 때를 지어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 땅에 있어 살아서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무슨 심판을 받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양과 염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자를 가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생긴 것은 비슷하게 생겼죠. 양이나 염소나. 그러죠? 네. 그런데 전혀 다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유를 불문하고 세상 모든 만물, 살아있는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편 9편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영영히 앉아 계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신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자꾸 사랑만 이야기하니까 심판을 안 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노아의 8 식구는 살았지만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지옥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지옥에 보내는가?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만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보좌에 앉으셨다 선언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고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하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새 천사를 보내었지요. 그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이 가한 것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여기심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도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호를 들고 계시는데 왼손에는 뭘 들고 계셔요? 뭔지 모르겠어요? 지구본이잖아요. 지구본.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구본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가 내 손 안에 있다고, 내가 이 지구를,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심이지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불가하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선이나 악인이나 무조건 심판하시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선악간 심판하신다.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지, 선한 자도 악한 자와 함께, 악한 자도 선한 자와 함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솔로몬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언을 하죠.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고 선악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이사야 11장 2절로 5절도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함. 여호와의 신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고 선언을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 하신다. 하나님은 정직으로 심판하신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편리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의 행한 일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게 공의롭고 신실하게 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적당히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뭐 대충 넘어가 주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흐트러지는 곁길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잖아요. 아담이 누구입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음 마지막으로 지으신 아담, 하나님의 최고의 결작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아담입니다. 그까지 그 선악과 좀 따먹었다고. 그러죠? 뭐 따먹을 수도 있지 뭐. 그러죠? 그런데 어째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아담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셨다. 그러면 뭐 더 할 말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이런 것쯤이야 그냥 넘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세상을 쫓아 사는데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20절 말씀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공평치 않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 왜? 다 자기 입장이니까. 그러죠?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내가 하면 옳은 것이고 남이 하면 불법인 것이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적당히 눈 감아주고 넘어가주고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하면 막 뒤에서 욕하고 못됐다고 하고 그러면서 나는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도 하시죠. 무슨 말씀을? 내로남불이라. 그런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어째요? 내가 남을 판단하면서 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 같은 일을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너 잘못됐다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준비가 되어 있는 5처녀는 주님을 영접하지만 믿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5처녀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똑같이 지금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그림이니까 이쪽에 그림은 옷도 좀 잘 입고 이쪽에 그림은 좀 잘못 입고 그렇게 그려 놓았지만은 똑같이 다만 손에 든 것이 다를 뿐이죠. 지혜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들었고 미련한 자들은 등만 들었고 기름을 안 들었을 뿐이죠. 준비되어진 자들은 주님 앞에 영접을 받게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버림을 받게 되어짐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들은 영접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영접함을 받지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행한 대로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이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결론이에요. 선악간.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하여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받게 되어진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 맺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만 잘했다 하지 말고 남들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간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축복하며 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나도 기억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니요. 절대 적당히 넘어가지 않아요. 예? 오늘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솔로몬이 구원을 얻었다고 큰 소리들을 쳤었고 그러지만 솔로몬이 구원을 얻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마지막 때에 노년에 늙어가지고 힘없게 되어지니까 힘이 있을 때에는 어째요? 이 후궁들을 다스리고 후궁들을 제압할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후궁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근데 나이 먹고 힘없고 늙으니까 이제 후궁들이 들고 일어나서 솔로몬을 이제 위협을 했는지 억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지고 온 신 섬기려니까 그런 줄 알아라. 우리 신 좀 섬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솔로몬이 굴복하고 말지요. 그래서 후궁들이 가져온 온 신을 나라 안에 다 섬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천하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여로보암 그 아들 때에 쪼개버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대적했던 여로보암을 불러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줘버리는 거예요. 12지파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줘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두 지파만 주는 거예요. 두 지파라고 하지만 두 지파도 한 지파나 마찬가지. 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없으니까. 예?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주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거의 없어요. 다 죽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 주는 거나 마찬가지. 어찌되었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구원을 얻었다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칼빈주의자들은 솔로몬이 회개했다 그래요. 그럼 회개의 기록이 어디가 있느냐 그랬더니 전도서가 회개의 기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전도서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전도서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나 나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반구도 없어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만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인생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것도 헛되더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그러니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뭐 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기 전에 기록한 것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만일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전도서를 기록했다면 내가 우상도 섬겨봤지만 그것도 어때더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갈빈주의자들은 솔로몬이 구원을 얻었다 하려고 전도서가 회개의 기록이라고 하고 전도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솔로몬 말년에 기록했다고 해요. 솔로몬 말년에 기록했다. 아니요. 전도서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롭고 총명하여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기록한 기록으로 나와요. 예? 솔로몬이 늙어갖고 요즘 말로 치매 걸려갖고 해롱해롱할 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지혜롭고 총명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나누고 그럴 때 기록한 기록이라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기 전에 기록한 기록.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전도서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년에 기록했다면 반드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예? 너희들 여인들 많이 취하지 말아라. 여인들을 많이 취하다 보니까 내가 여인들에게 미혹당해갖고 내가 우상을 섬겼다. 그런 이야기들 하겠지요. 한마디도 없어요. 왜? 우상 섬기기 전에 기록한 것이. 그런데 솔로몬이 구원 얻었다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면서까지 솔로몬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요. 근데 아니요. 아니라는 얘기. 왜 또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솔로몬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야 돼? 그러면 솔로몬이 구원을 못 얻었으면 시편에 있는 기록들도 잠언도 전도서도 성경일 수 없다는 이야기. 구원도 얻지 못한 자가 기록했으니까. 아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내가 신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신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러다가 이후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내가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신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것까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구원도 얻지 못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면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는 성경일 수 없다.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고 하나님도 그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줬고 하나님도 그에게 부귀영화를 다 주었어요. 인정했어요. 그때 기록한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구원을 얻지 못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개의 기록이 없다고 말하니까 전도서가 회개의 기록이라.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한 것이라.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요. 예? 이렇게 엉터리 인간의 생각 가지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심판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살다가도 주님을 부인하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지요. 그러죠? 이건 천하 없어도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목숨이 귀하지 않아서 불 속에 던져졌겠습니까? 아니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간에 우선 좀 살고 봐야 되니까 느부갓네살 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지 뭘. 그렇죠? 근데 그 대답 안 하잖아요.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아니, 대답해놓고도 나중에 절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대답해놓고도 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안 보면, 누가 아무도 안 보면. 예? 누가 보더라도 절 안 하고 또 불려가면, 하려고 했는데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 다음에 또 할게요. 한번 또 그러면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던져지면서도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도하는 행위가 되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요. 불 속에 던져지면서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겠어? 하나님이 나 버리시겠어?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내겠어? 이건 뭐예요? 내 생각이라는 얘기.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를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노아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날에 우리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아 구원 얻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이래도 하나님은 봐주시고 저래도 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이 밤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